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때문에 놀랍게 여길 일이 생긴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예수님이 살리시는 자가 누구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5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38해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신 것을 두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민족의 신으로 섬기고 우리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른 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면 그것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시자 분개하며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을 받고 물러나시기보다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란 사실을 매우 긴 말씀으로 더 확실하게 알려주시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사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첫 장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이 강조하신 두 번째 사실은 아버지와 같이 아들도 일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한 상황에서 하신 것입니다. 율법에서 제외되는 분은 오직 율법을 주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것은 나 또한 하나님이란 사실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더 많은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시리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이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 주시는 일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사도 베드로도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보다 더 큰 일의 두 번째 증거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을 종교의 테두리에서 평가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틀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의 목소리가 잠재워질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하신 것은 땅에서 일어날 일만이 아니라 죽음 후에
그들이 서게 될 하나님의 심판 자리 앞에서 일어날 일까지 예고하신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악행한 자도 몸으로 부활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몸으로 부활하여 주를 만난 기쁨으로 놀라겠지만 세상은 죽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한 몸이 다시 살아나 주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으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무덤은 끝이 아니라 생명과 사망으로 갈리는 내세의 시작점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종교의 틀로 주를 판단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자가 아니면 살지 못하는데 주가 저를 원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어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생명으로 부활할 날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